있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유치부 예배는 5세, 6세, 7세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일은 아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어린 시절의 삶이 잘 나타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무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정리한다면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은총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무엘의 은총받는 인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슬픈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에 몰두하였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아이의 출생 과정에서 겪는 경험이나 특별한 사건, 바라던 소망 등을 근거로 하여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한나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의 사무엘로 지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젖을 먹이는 동안 기도하며 사무엘을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써 돌보고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부모와 분리돼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성전의 모든 일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장인 밑에서 기술을 배우는 도제처럼 사무엘도 성전의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한 아주 복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실로의 성소는 사무엘에게 아주 좋은 환경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둔했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소에서 범죄를 일삼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아들들의 악행도 보고 듣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제사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사무엘은 해마다 어머니가 지어다 주는 제사장 겉옷을 자라나는 키에 맞게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참된 제사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사람으로 성전의 규칙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즉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며 참된 제사장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아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은총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 신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돌봄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점점 더 풍성히 받는 그런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넓게 순종하는 영적 존재가 되어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라면서 은총을 받은 다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과 사무엘의 자라는 모습은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모두 참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총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총을 받고 자라난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인격과 정신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신체와 인격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일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예수님처럼 은총을 받는 자녀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 어른 세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시작된 사무엘의 인생에 한나의 기도는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매우 어두웠고 역사는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 같은 희망을 찾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쇠퇴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등불을 밝힐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안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의 삶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는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 순간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하여 부르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 전달받은 내용을 세세하게 모두 밝혔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은 장래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사무엘에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은 예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인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지내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타나는 일이 시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무엘 역시 사사시대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심으로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도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많은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같은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무엘 같은 존재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충성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씀이 세 번, 즉 9절마다 나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백성들을 돌보고 자신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지 사무엘이 백성들을 재판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로, 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로, 하나님의 인도와 백성들을 향한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다스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히 충성스럽게 백성들을 섬겼던 내용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속았거나 잘못을 당한 사람을 찾으며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을 바로 잡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고 한결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 스스로 증언한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의 백성들은 사무엘의 통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일을 바로잡는 충성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사울을 권면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돌아보는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사역과 삶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그때부터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무지하여서 죄를 범하고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도 악한 줄 모르는 그 불의한 백성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고 범죄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살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각오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길이 선한 길이며 의로운 길인가를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충성을 다한 선지자입니다. 충성이란 말의 뜻을 아시나요?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과 정직함을 충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저는 성실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은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평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시점에 특별한 장소에서 지명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이고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시대가 변할 때 그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타낸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태어나서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는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사무엘처럼 은총받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